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즘 계속 비가 오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도 비 많이 오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우천을 뚫고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저는 이 보면 알죠. 비가 와서 안 오신 분들도 있구나. 안 오신 분도 계세요. 비가 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비를 뚫고 왔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도대체 몇 명이면 이민교회 한 사람당 100명씩이라고 친다는데 지금 수천 명이 모인 거예요. 이 비를 뚫고 태풍이 지나가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배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셋이 함께 모여 예수님 예배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안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매일 성경 원래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에 5대 강령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본이 중요해요. 모든 것이 원래 다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이것은 기초고 기본이고 우리의 행동 강령입니다. 군대에서도 행동 강령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 누군가에게는 주일 성수가 뭐 대단한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이 흔들리면 탑이 무너질 수 있죠. 오늘 특별히 아이들 이 상장 주고 서약서도 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라서 매일 성경 기본적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 기도하는 삶,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열심 전도,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안전방해가 되어버려요. 누군가를 살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삶 가운데 무슨 이야기로 가득한가?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뉴스, 주식, 경제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그러면 영적인 벙어리죠.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도 보셔야죠. 벙어리가 어디 있어요? 벙어리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요 입술이 열려요. 아니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나를 위한 시간만 맨날 내가 먹기 위해서 커피 스타벅스는 갈 수 있어도 그런 다리 말고 저 영혼이 이제 상처받아 시험 들었네. 하나님께서 위로해줘라. 기도해서 오늘 나랑 커피 마시자 해서 그 걸음을 뛰는 첫 걸음은 그건 다른 걸음이죠. 복음으로 예비된 신발을 신고 걸어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답냐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런 발걸음이 없으면 안진뱅입니다.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다리는 누구나 다 걸어다녀요. 근데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첫 걸음을 뛰는 그 발걸음을 주님은 보시고 아름답다 이야기하시고 그 발걸음을 못 뛰고 있으면 안진뱅이죠. 온전한 11조. 지금 만몬이 득세하는 시대 가운데 물질 하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평생을 물질의 노예로 삽니다. 이 5가지 주제로 한번 말씀을 주일날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매일 성경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제 바쁜 시대를 사니까 아침 식사 안 하시는 분들 있죠. 우리 학생들 몇 분 손 들었어요. 그분들 중에 오늘 예배 마치고 점심 식사도 안 하실 분이 계십니까? 약속이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안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예 식사를 안 하실 분들을 말씀드려요. 아침 안 드셨어요. 지금쯤 조금 배고프실 텐데 점심도 안 드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 점심도 어떻게든 걸었어요? 오늘 저녁도 안 드신다. 그럼 어떨까요? 배가 엄청 고프겠죠.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이렇게 며칠이나 버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에게 한번 저는 묻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우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말이 안 돼. 아는 거예요. 초등학생도 아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돼. 정상적인 활동.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지 않으면 몸은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매일 영양을 공급받지 않으면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마치 누군가가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괜찮던데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저 모태신앙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놀이터가 교회였어요. 늘 뭐 여름 성경학교고 겨울 수련회고 교회 앞에서 뭐 담방구하고 모든 추억이 교회에 있어요. 그런 저도 내일은 좀 친구들이랑 놀러 가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안 와. 빨리 자야 되는데 8시쯤 자야 되는데 새벽에 나가야 돼서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을 핀 적이 있었다. 성경을 피면 잠이 와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한 장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아니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목사님 저는 괜찮은데요. 매일 성경 안 읽어도 그냥 그렇게 살고 주일날 또 한번 생각나면 교회 오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지금까지 잘 사는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문을 쓰면서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선배 목사님들 강대상에서 절대라는 얘기 웬만하면 하지 마라. 말씀만이 절대지. 그런데 저는 여기다 감히 절대를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말씀을 읽지 않는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은데요. 여러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의 인생이 별로 좋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뒤에 제가 준비했던 말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내가 이렇게 줄줄줄 물가가 흐르고 그 옆에 나무가 심겨져서 뿌리가 쫙 물가로 쫙쫙쫙 뻗어 있고 나무는 줄기가 쭉쭉쭉 자라서 그 잎사귀가 아주 푸르니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아주 청명하고 초록색 그 아주 싱싱한 잎사귀는 자라고 가지는 쭉쭉 뻗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인생에 뭔가 어딘가가 부족하고 어딘가 힘듦이 있고 자유롭지 못하고 뭔가 불편함이 있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것을 자꾸 거부해요. 디나이얼하는 거예요. 왜냐면 원래 싫은 건 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계속 싫은 것만 회피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봅니다. 여러분 문제를 직시하셔야 돼요. 자꾸 문제를 회피하면 나중에 인생이 망가져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언젠간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이 올 텐데 왜 그날을 자꾸 무시하고 디나이를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다. 이거 마치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다. 이 5대 강령은 다 기본적인 거예요.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내가 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라면 도대체 왜 이집트에서 내 노예를 끌고 가려고 하냐. 하나님께 우리는 나가서 예배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영상을 봤어요. 영상선교의 애니메이션인데 우리 학생들 애니메이션. 근데 제목이 그 다음엔 이거예요. 2명의 남자가 전철을 타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내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마 회사원이었던 것 같아요. 온 몸새가. 옆에 친구가 굉장한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나는 고속 승진하고 회사의 임원이 되겠지? 굉장한데 그 다음엔 예쁜 아내를 맞이하고 결혼도 하고 호화로운 휴양지에서 휴가도 보내겠지? 굉장한데 그 다음엔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는 최고의 아빠가 돼 있겠지. 오, 괜찮은데? 그리고 그 다음엔 시간이 흘러 은퇴하면 느긋하게 쉬면서 가끔 파티도 열고 조용히 여행도 다니고 뭐 이런 게 인생 아니겠어? 괜찮은 인생이군. 그리고 그 다음엔 도대체 왜 자꾸 그 다음엔이라고 묻는 거야? 아마 죽겠지 뭐. 그리고 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나의 성공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을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엔 뭐라고? 아니 도대체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얘기가 나와요. 잠깐, 당신도 이 친구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일반적인 인생을 이야기했어요. 그가 뭐 회사를 다니든 사업을 하든 일반적인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 끝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태어난 것, 타고난 것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이 말씀 하나에도 꼬꾸라져서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것도 아닌데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그 친구가 그 애니메이션 얘기해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어, 강도짓을 했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 보통은 전도하는데 뭐 전도 폭발할 때 뭐 말씀 암송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는 얘기를 하면 이게 교회에서만 쓰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부 다 죄라는 단어에 굉장히 민감해요.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그 순간에 아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는 게 나에게 더 유익하고 돈이 더 많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양심을 저버릴 때 마음에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다 안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그 너 죄 안 졌어? 아 내가 뭐 사기를 쳤어? 너 죄 안 졌어?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 느낌이 있다. 그 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 웬만한 종교에서도 뭐 옥황상제 뭐 저 다른 종교는 잘 모르겠어요. 다 심판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필리핀 사시죠? 이거 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뺨을 때리고 해보세요. 바로 잡혀갑니다. 필리핀 법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영혼에도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잘못한 거 당연히 그 심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나라에도 아무리 못 사는 나라에도 법이 있으면 양심이에요. 그건 도덕법이에요. 사람을 때리면 누군가의 물건을 강제로 힘으로 훔치면 그것을 용인해 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법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심판받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죄죠? 성경은 뭘 죄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똑같은 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뭐 요절이죠. 암송했어요.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나에게 보여주셨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암송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어지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귀는 와서 참소해요. 야 교회 가지 마.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집사고 너희 같은 사람이 무슨 성도야. 그냥 다음 주에 가. 아니 저기 부흥회 올 때 그때 회개해. 참소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속아서 아 맞아. 그냥 조용히 그냥 구석에서 신앙생활 하자. 안 돼요. 그러면서 신앙은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들지 말아라. 늘 깨어 있어라. 내가 어느 새에 올지 모른다. 주인이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더라면 잠들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요. 그럴 때 마귀가 나를 참수해서 내가 영적으로 흔들릴 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자녀된 하나님의 딸들이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양자 삼기 전에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완전한 죄인. 그때도 주님이 날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찾아오셨어. 나를 씻겨주시고 아들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는 거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붙잡혀, 진리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붙잡는 거는 글쎄 신학적으로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교 신학에 맞을까? 진리에 붙잡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슬로 나를 묶어달라고 고백해요. 전 그게 무슨 고백인지 알 거예요. 여러분, 노력해가지고 천국 갈 수 없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할 때 구원을 이루는 과정,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잠깐 뒤에 다루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요? 안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슬로 나를 묶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슬이 나를 붙잡고 계시죠. 내가 주님을 붙잡는다고? 그럼 내가 놓아버리면 어떡해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죠. 내가 손을 놔도 주님이 나를 끌고 가실 수 있잖아요. 이 말이 진리입니다. 어떤 말이 진리냐? 예수님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오늘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밥 먹고 살죠. 밥도 먹어야 돼요. 어떻게 밥을 안 먹고 삽니까? 끝나고 또 우리는 맛있는 식사 교제도 나누지만 사람에게 밥이 필요한 거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밥도 먹죠. 하지만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뭐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밥 10일 굶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힘들어서. 밥 안 먹으면, 여러분 말씀 안 먹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먹는 겁니다. 예전에 제자교육을 하는데 한 청년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푸근했어요. 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도사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아들 빨리 밥 먹어. 왜 밥상 앞에서 궁상 떨고 있어?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말씀 묵상을 자꾸 깜빡깜빡해요. 야 너는 밥 먹는 것도 깜빡깜빡하니? 밥 먹는 건 배고파서 깜빡 안 하지. 두 끼 굶으면 오늘 깜빡해가지고 세 끼를 굶었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깜빡해서 세 끼를 굶었어요. 말도 안 돼요. 배가 고파요. 세 끼를 어떻게 굶습니까? 그래서 얘기했죠. 그러면 밥을 먹지 마. 말씀을 먹기 전에 밥을 먹지 마. 그러면 되겠네. 근데 그 말이 마음에 이렇게 좀 걸렸나. 맞네. 야 배는 고파가지고 꾸역꾸역 밥은 먹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그 정도 생각할 정도는 일단은 번어게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배가 고파서 빨리 먹으려 하다가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엄마 모습에 이게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지.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쳐요.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마음에 좋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게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듣기 좋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 나오죠. 문둥병입니다.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뭐 위생적인 걸 다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수천 년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위생학적으로도 의사들보다 훨씬 더 앞서셨고, 근데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영적으로 좀 봤을 때 구약에도 신약에도 문둥병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센병이 나와요. 근데 그 병이 뭐죠? 그 병을 사람들은 굉장히 저주스러워요. 그리고 전염이 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구약 신구약이 다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그 병. 그 병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영적인 얘기라 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허기진 것이 느껴지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무뎌지고 있고, 제가 네팔에 선교사로 있을 때 길거리에 그 한센병 걸리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만 그때 처음으로 빙빙 드무시고 팔이 점점 좀 썩어서 없어져요. 코도 그렇고. 근데 아프지는 않대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썩어져요. 썩어지는데도 고통을 몰라요. 그리고 죄는 전염돼요. 그리고 공동체에서 떨어져 갑니다. 이건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말씀에 대한 허기짐이 없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게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장님이 돼가고 있고 문둥병이 걸리고 말을 못해 벙어리가 되고 움직이지 못해 안진병이가 돼서 그 자리에 푹 주저앉아서 그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그냥 흐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붙잡으셔서 매일매일 드십시오. 그래야 건강합니다. 유유를 잘 먹는 아이가 한참 클 때는 얼마나 젖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그죠? 중고등학생들이 한참 클 때는
20cm가 커버렸어요.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드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돼요. 주일날 나와서 1시간 예배드리고 나면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혹시 착각하시는 분들이 여기 계시네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하는 이유, 건강해지죠. 아무리 건강한 인생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만약에 항해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출항했어요. 도착지가 가기 전까지는 결국은 이 험난한 바닷길을 가야 돼요. 멈출 겁니까? 멈출 수 없어요. 앞으로 전진하면 파도가 당연히 뱃머리에 치겠죠. 그렇다고 어떻게 멈춥니까? 그래도 가야죠. 그 파도가 계속 칠 때마다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면 주저앉는다고요. 그리고 신앙은 거기서 어그러져 버려요.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인생의 어려운 시험과 파도가 칠 때 이겨내기 위해서입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간단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 정도 말씀을 완전히 내 것 소화한 사람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썩내게 하고 물질에 잡히게 하는 더러운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말씀을 못 받은 사람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합니까? 영적 싸움은 하십니까? 아니 성경에도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심지어 성경은 야 너희가 예수를 아느냐? 귀신들도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어야지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합니까? 인생의 어려움이 그냥 막에는 랜덤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랜덤입니까? 우연입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학생들 잘 돼 귀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뭘 하냐면 교회를 떠나가신 분들도 어떻게 사는지 살펴요. 그게 제 취미예요. 사람을 살피고 영적인 것들. 우리 학생들을 계속 살필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허락 없이 못 떨어집니다. 우리 지금 오케스트라 왔는 학생들이 앞으로 얼마나 잘 될지가 기대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어주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못해요. 여러분들 음악하는 거, 봉사 찬양하는 거, 뭐 성가대 하는 거요? 하나님 허락 안 하시면 그 다음날 못합니다. 밥 먹는 것도 여러분 체하시면 못 먹어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인생에 오는 왜 어려움이 없습니까? 인생에 파도가 있죠. 여러분 험난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현실은 너무 두려워요. 저도 그렇게 고백할 때가 많아요. 그 찬양사가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 저는 너무 두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그 찬양 부를 때 정말 너무 가슴이 와닿아요. 인생에 다 숨기고 있지만 인생 한 분 한 분마다 사실 두려운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들이 왔을 때 이겨낼 수 있도록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를 능히 감당케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아까 찬양 부르는데 아까 어떤 찬양 가사에서 참 순례자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힘들고 그래도 내가 순례자의 길을 내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 그러면 그 찬양의 위로가 되는 거 맞아요. 그 힘든 것 때문에 힘들어 하다가도 그렇지 십자가의 삶이 그런 거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가신 길 내가 따라가는 건데 이 정도 십자가 보면 그래 십자가 보면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예수님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위로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인생을 힘들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어려운 시험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않으시지 나를 이걸 통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이런 험난한 파도가 결국 여러분들을 노련한 뱃사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침내 닦으시고 갈그시고 하셔서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 안 한다. 왜?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험으로 망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 당해서 망할 때쯤에는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죠. 그리고 이제는 너무 멋있어졌다. 뜨거워 넣었다가 두드리고 찬물에 집어넣고 뜨겁게 했다가 두드리고, 그렇게 강철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죠. 시편 119편 105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네르 레라그리 데바레카 웨오르 리느티바티.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이거 왜 찾아봤냐면 원어만 연구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원래는 발을 위한 등이, 발을 위한 등, 길을 위한 빛이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누가 미래를 압니까? 누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발을 점프 뛰면서 인생을 걷습니까? 점프 뛰면서 인생을 걷지 않잖아요. 한 발, 왼발 날까 오른발 날까, 그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다 척척척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고 ABC 중에 A 문을 열고 들어가서 C 문을 열고 들어가. 여러분, 이렇게 인생 사세요? 우리의 인생에 늘 갈림길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몰라요. 근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 한 발 비치는 등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 가는데 우리의 발의 등이 되는 거예요. 발을 위한 등입니다. 발을 위한. 어떤 것을 선택하면 인생을 사십니까? 어차피 선택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어차피 선택해야 돼요. 어느 학교를 갈 건가, 어느 나라에 살 건가, 어떤 일을 할 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나 그때마다 왜 주저하죠? 왜 주저하죠? 두려움이에요. 이거 선택했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죠? 그렇게 주뭇주뭇 움찔움찔하다가 인생 다 갑니다. 주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한 걸음을 어디로 닿을지를 등불을 비치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길이 정답입니다. 그 가는 길, 이 가는 길이 어떤 학자는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 그럼 당연하죠. 말씀 먹는 사람들이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 그 좁은 길에 비치는 빛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그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좁은 길 갈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행복이에요. 나는 이것에 진리가 있고 자유가 있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매일 먹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해야 되는데 그 어떤 발을 내디딜까 우물쭈물하다가 몇 년씩 가버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으로 등불을 비추니까 담담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슨 범죄를 합니까? 어떤 게 더 좋을까 고민하지만 늘 두렵단 말이에요. 고민하지 마세요. 말씀을 먹고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마음대로 박차게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쉬운 길 가지 마시고 좁은 길 가면서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굉장히 크게 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좀 구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십시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길이 아니면 보지도 마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아니면 보지도 마십시오. 그거 뒤돌아보다가 소돔 고모라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누가 일을 하다가 쟁기를 내려놓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길이 아니면 우린 보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린 겸손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밖에 아직도 어제 지난주에 큐티책 안 사신 분들은 사세요. 저 큐티책 돌아다니면 가격 올릴 거예요. 싸가지고 저거 함부로 다루는. 하나님 말씀은 함부로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오늘 아직 큐티책 안 사신 분들은 밖에 어제 물어보니 20권 남았대요. 사셔서, 또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 하나 더 사셔서 전도하세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인생이 형통한 사람이죠. 뒤돌아보면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다 그냥 형통해요. 공부할 때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졸업하고, 일하면 잘 일하고, 결혼하고, 다시
자식들 잘 되고 엘리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교회에서 누가 엘리트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1등 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저 사람을 보면 늘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늘 말씀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면서 뭐 특별히 인생에 뭐가 없지만 그냥 형통해. 어쩌? 언제나 감사하고 있는 사람, 언제나 베풀고 나눌 줄 아는 사람, 형통해요. 그냥 뭐 유별나지는 않지만 인생이 그냥 잘 형통해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세요. 지금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만 더, 제가 말씀 몇 개 더 있는데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빼먹은 것 같아요. 제가 저기 한 10여 년 전에 저기 비터크루즈 사거리에 스타벅스 졸리비, 지금 빌딩 큰 거 하나 생기고 앞에 은행 있는 그 사거리에 토레로렌조 타워라는 그 콘도 꼭대기층에서 하수구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끝에 방에서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요, 너무 단 거예요. 그냥 말씀이 달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막 수술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눈으로 보는데 그 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살아서 제가 이렇게 눈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맴돌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그 사거리에 찌푸니가 많거든요. 졸리비저로 건너려고 하는 찌푸니가 멈춰 있었는데 갑자기 우당탕탕탕 하면서 매연을 막 쏘는데 바지가 시커매진 거예요.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화가 나죠, 당연히. 짜증이 막 이렇게 나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인간, 죄인된 인간. 저를 굉장히 안 좋은, 성격 안 좋은 사람 보시는데, 아니, 시커매졌어요. 매연이 확 나와가지고. 짜증이 확 올라오는데, 아침에 그 들어왔던 말씀이 훅 다시 올라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근데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에요. 아침에 들어왔던 살아있는 말씀이 다시 내 안에서 움직이면서 나의 감정과 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겁니다.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들어왔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합니다. 그냥 날성검하니까 그냥 저는 수술 메스.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요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혼과 뭐죠? 혼이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경험이에요. 필리핀에 살았으니까 필리핀에 있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영어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사니까. 한국에 있었으면 지금처럼 잘 못했겠죠. 여러분들의 과거의 습관, 지난전에 이겼던 사상, 그죠? 경험, 이런 정신, 이런 것들을 말씀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혼과 영과, 그러니까 말씀으로 영이 변하는 겁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건 육체예요.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면 육신이 회복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말씀이 들어올 때 순식간에 사람이 변하죠. 누가 알코올 중독자가 갑자기 예수님 역사하시면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왕왕 보잖아요. 큰 은혜를 갑자기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하면서 거룩한 사람 되려고 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 매일 말씀을 읽으셔서 그 말씀이 나의 과거의 사상, 이거 물 빼려면 오래 걸려요.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전남대에서 맨날 데모하다가 이 물 뺀다고 하나님 목사 만드신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른다고. 그 물이 뭔지 아세요? 색깔 얘기하는 게 또 그래. 그 물이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하라. 자기가 상처가 많아가지고 맨날 분노해서 맨날 앞에 서가지고 분노하라. 사람들이 다 따라와가지고 분노하자. 이거 물 뺀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노하는 게 아니라 축복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말씀이 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주님 앞에 로고스 되신 그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 받겠죠.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셔서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강건하시는 축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읽는 걸 게을리했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쌓는 것도 아니고 주님 습관이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